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아들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자와 사도 또 소명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무협 소설이나 그 영화를 보면 그 악당들이 이렇게 갑자기 공격해서 부모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주인공은 이제 핏덩이가 돼가지고 한쪽에서 이제 간신히 살아남아요. 그러다가 어떤 이제 귀인이 어떤 고수가 지나가다가 이제 한 어린아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걔를 딱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키우면서 막 모진 훈련을 다 시키잖아요. 막 뼈를 깎는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무술을 가르치고 그래서 얘가 이제 고수가 돼요. 이때 고된 훈련을 하는 모습이 바로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죠. 고수가 그 아이를 가르치는 이 모습이 이제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청년이 돼서 이제 모든 무술을 다 터득하고 진정한 고수가 되었을 때 그 스승이 그러잖아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하산하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청년이 당당하게 옛날 자기 고향으로 와서 이제 자기 부모를 죽인 그 원수들을 다 이렇게 처단하는, 그래서 원수를 갚는 이런 모습이 이제 무협소설, 무협영화의 대부분 그림들인데, 이때 스승이 하산하거라 이렇게 가거라 하잖아요. 이때 내보낼 때의 모습을 우리가 제자와 사도 이야기를 할 때 사도의 이미지입니다.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가거라. 이것이 바로 사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면서 사도를 끄집어내잖아요. 사도. 그래서 오늘날 이 사도 또 제자 무슨 관계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자와 사도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또는 신앙생활 할 때 뭐 제자 훈련할 때 제자 또는 뭐 사도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성경에서 대하는데 그 어느 정도 제자와 사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드테스라, 또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 그러는데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마태, 빌립 많이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제자들을. 이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지명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따라온
그들을 뭐 산에서 또는 바닷가에서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잖아요. 가르치는 내용들 보면 때로는 비유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중풍병, 혈루병, 귀신 들리는 사람, 풍랑이는 바다, 이런 속에서 실습을 통해서 직접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산 교육을 받은 이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 그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이 지명하시고 나를 따르거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초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이 초청에 다들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따르던가요?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르고, 어떤 이는 대표적으로 재물이 많은 관원이면서 이 청년은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일을 제자라, 마데테스라, 또는 배우는 학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 교육을 받은 이를 12제자다, 또 70인 제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기록이 없어요. 더군다나 바울이 드러난 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사용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해서 오늘날 어때요?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그 제자 훈련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거죠. 그럼 이와 반해서 사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우리는 바울을 지칭할 때 사도 바울,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냥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 이렇게 같이 불러요. 자연스럽게 사용을 합니다. 바울 역시 자신을 이야기할 때 서신서마다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사도는 배움의 과정이 끝난 사람을 특별히 따로 뽑아 세웁니다. 그 사람이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 아포스톨로스, 이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보냄을 받은 자,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것. 아까 처음에 그 고수가 그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이제 진정한 고수가 되었을 때 내보내잖아요. 하산하거라, 이렇게 내보낼 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각 마을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내보낼 때의 이 이미지가 바로 사도의 이미지입니다. 사도. 그러니까 사도는 누구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 그래서 이 사도를 특별히 뭐라고 지칭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대사다, 또는 하나님의 특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신 대사, 특사,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라, 이렇게 사명을 위임해서 내보냅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를 보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요, 이 사도가 쓴 이 서신은 바로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받는 것이다. 특별히 교회 이야기를 할 때 교회의 표지 또는 속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교회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속성 가운데 하나,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사도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사도성. 또 교회의 표지, 반드시 내세워야 될 것이 있는데 말씀, 성례, 권징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 교회의 속성, 교회는 이 사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 의미는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해서 이 사람들을 교육 훈련해서 이제는 가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훈련 받고 그 다음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가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가라. 이것이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그래서 이 사도성의 목적,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도성의 목적, 비전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 일터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몰라요. 우리는 사도성,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목적,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보냄을 받은 사람,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에, 또는 삶의 일터에, 또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특사로 나아가면 길이 활짝 열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과 장애물 천지예요. 그래서 이 나가는 사람이 나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 전쟁이어서 편한 길이 없다, 순탄한 길이 없다, 이런 거죠. 오늘날 지금 우리 나라의 각 극장에 지금 상영되는 영화 중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보셨어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제 요 한누리 전당 영화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번은 교인들에게 홍보해서 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좀 보게 좀 해주세요. 복음적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대충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봤더니 북한에 이제 원조, 지원이 다 이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영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제 북한에
교회를 짓고 그리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면 이제 서방에서 지원해주는 그 단체들이 와서 실사하면서 교회가 바로 지워졌고 그리고 부흥회를 제대로 하면 이제 원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영화의 내용이. 그래서 그 북한의 그 이제 예수 잡는 그 보위부에서 이것을 이제 부흥회 할 사람들을 악단을 모집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똑같이 한국의 부흥회처럼 똑같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연극을 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그 북한의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연습을 하다가 훈련을 하다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그 안에 누군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연습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것이 이제 진짜가 되어가고 이제 배너처럼 이렇게 주님을 만나가는 한 사람이 나오는구나. 그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영화의 내용들이 있죠. 신의 악단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는 하는데 교회의 정서를 모르는 사람은 좀 거부감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제 교회의 정서를 아는 막 부흥회가 뭔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면 그 안에 자기들도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받고 같이 찬양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또 어떤 영화가 하나 있는가 하면 부흥이라는 영화가 또 상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흥이라는 영화는 또 많이 공격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 그 감독과 그 영화사에서 이제 기도 부탁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이 부흥이라는 이 영화가 상영되는데 영화 시간이 자꾸 바뀌고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 제대로 상영을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서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이 부흥이라는 이 영화가 제대로 상영이 되지 못한다. 그래 막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막 부흥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이런 영화인데 이런 영화는 그러니까 흥미 위주의 영화는 그래도 신의 악단 같은 경우는 상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데 정말 영적 전쟁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막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런 내용의 부흥이라는 영화는 반대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상영관을 받지도 못하고 받아도 막 시간이 자꾸 막 바뀌고 이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오늘날 그래서 이 두 개의 영화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복음이라는 또 성령의 역사라는 이런 것들이 세상에 전해질 때 순탄하게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난관들이 이루어지더라.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전도 여행을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그 사도행전 15장 37절 말씀에 보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전도대원, 선교대원을 모집하는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이 바나바의 의견과 사도 바울은 절대 안 됩니다. 한번 거부한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둘이 대판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선교 여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사도로서 사도성을 가지고 나가는데 일이 순탄하게 잘 풀려요? 아니요. 이렇게 지도자들 간에 심한 갈등과 충돌과 다툼과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면 가는 길이 어려워지고 순탄하지 않고 막히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던가요? 나가더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가지고 선교여행을 나갑니다.
나간다. 이 이야기는 사도성이잖아요. 나가는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애쓰는데 길이 막혀요. 그러면 길이 막히면 대부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내 분명히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길이 막히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벼.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툼이 와도 길이 막혀도 여기가 막히면 다른 길로, 다른 길이 막히면 다른 곳을 계속 두드리다 보니까 결국 길이 열리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도성을 가지고 나가는 이들의 길이 순탄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계속 두드리고 나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장소, 어느 자리 누구를 만나든지 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라 하는 그 말씀을 품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렇게 나가든가,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 사명을 주시는데 많은 이들이 순종을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줘요. 출애굽기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손이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깨끗하게도 되고 물이 변해서 피가 변하기도 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기적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사명을 주십니다.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하면서. 아니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가라고 하면 그렇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가야지 하면서 순종할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갈 수 없다는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라 하면 그냥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주님이 계속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3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모세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성이라는 사도 이것이 보통 감당하기가 힘든 것이 아닌 것이죠. 이에 반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때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하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하면서 사람을 찾는 듯한 이런 모습을 표현하시잖아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탁 잡습니다. 탁 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한 발자국 앞으로 탁 나가잖아요.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세요. 제가 갈게요. 이 모습이 바로 사도의 진정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도라는 거창한 직분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도라는 말을 쓰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창한 직분,
또는 주님의 뜻, 어떤 것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 또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한다면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제자와 사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배가 끝나면 가잖아요. 이제 집으로, 가정으로, 삶의 일터로 나가잖아요. 나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품고 나아가면 이 사도성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와 사도의 이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잘 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과 사명, 무엇이 다른가? 1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이야기잖아요. 부르셨다. 제자 이야기할 때 주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하면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와 소명이라는 단어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르심. 7절에서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불러주시잖아요. 불러주시죠. 교회로 여러분을 불러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성도로 부르심. 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 이런 것들이 바로 소명이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소명이 있다. 소명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소명 없는 사람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사명은 또 뭐예요? 사명.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특별히 따로 세우심, 구별하심, 지명하심,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선교사가 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사명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오늘 1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여기 택정함을 입었다. 아포리조라는 이 헬라어인데 분리, 구별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지명하고 불러서 구별했다. 따로 세웠다. 그래서 이 택정함이 바로 사명의 출발선인 거예요. 출발선. 특별하게 따로 부르심. 그 어떤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따로 부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사명자다. 우리는 군대에서 이 과정을 쉽게 소명과 사명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군대 입영할 날짜가 되면, 나이가 되면 국가에서 부르잖아요. 국가에서. 입영 통지서가 와요. 그리고 훈련소를 가잖아요. 저도 이렇게 1983년 1월 13일 날 3호 사단에 딱 들어갔어요. 그날 아이고 대부분 우리 친구들은 미리 가서 전주에 가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는 또 아버지가 또 당일날 가도 된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그날따라 눈이 왔네. 또 1월 13일 날. 그래서 아버지가 시골에서 장계까지 가야 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눈이 와가지고 그 눈길을 아버지가 오토바이로
해서 군대를 간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다 마치기 전에 다 세워놓고 어떤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몇 명을 뽑아가요. 뭐 UGT, 뭐 어디 특공대 막 이렇게 해서 몇 명을 딱 추려서 가자 해가지고 따로 뽑아서 갑니다. 나머지는 다 뭐 어디 육군으로 가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경으로 가거나 이렇게 다 뽑혀 가는데 이때 별도로 딱 뽑힌 사람, 특공대로 뽑혀가는 사람,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훈련소에 뭐 다 왔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다 예수 믿는 이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왔잖아요. 소명을 받아서 왔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뽑아서 신학교도 보내고 선교지도 보내고 또 어디로 보내고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그런데 이 사명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이런 사람만이 사명자가 아니라 오늘날은 누구나가 다 사명자인 것입니다. 왜요? 가정으로 또 사회 일터로 하나님이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오늘날은 특별히 이렇게 뽑은 별도의 사람 외에 다른 모든 사람도 다 사명자인 거예요. 사명자. 그래서 어떤 은사자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아이고 사명자네요. 그러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고 신학교 가야 된가요? 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하면 말이에요. 다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 각자를 특별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맞아요. 맞아.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하게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대사로 특사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나는 사명자다. 소명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또 권능을 주셔서 사명자로 내가 원하는 그 자리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 1장 선지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소명자로 사명자로 지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사명자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일터 그 자리가 우리가 있는 가정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의 일터다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이 잘했다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